느헤미야 1장 말씀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뿔뿔이 다 흩어지게 했다. 또 너희가 만일 돌아와서 규례와 법규를 쫓아서 행하면 땅 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고, 레위기 26장 같은 데는 통독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통독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참여해서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있는가 잘 모를 것입니다. 레위기의 결론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이고 또 성경 말씀 전체에 요약된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고수처럼, 아주 고수처럼 체험된 그런 말씀이고 깊이 박혀있는 말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잘 알고 있었지만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받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 또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결국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가서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서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잘 되는 길로, 순종의 길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으셔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성도가 해야 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또 성도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것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것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씀보다도 게임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 많잖아요. 십계명에도 말라가 더 많잖아요. 긍정적인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개밖에 없잖아요. 전부 다 여기도 이 26장, 또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의 말씀은 얼마 안 됩니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분량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악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악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계명,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아무튼 이런 주상도 만들고 석상도 만들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우리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켜라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데 보면 에스라와 더불어서 개혁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지 말라. 그래도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아주 안식일 성문을 닫아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조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내 성소를 사랑하라.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건 뭘로 나타납니까?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하고 예배 한 번 참석하는 사람하고 2번 참석하는 사람, 6번, 7번 참석하는 사람, 누가 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부득이한 마음의 사정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주 말입니다. 교회를 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다윗은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 예수님이 오실 만큼 다윗이 복되다고 하잖아요.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는지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일, 강조영법입니다. 강조영법.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소망한다. 살면서 뭐 하기를 원하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죠. 또 하나님이 열심 있는 마음을 주셔서 금요 기도에 또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더 좋은 거죠. 다윗은 아주 한 가지 사모하는 일, 한 가지 간절히 사모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을 사모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조차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이라도 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다윗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었다. 또 우리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이 계속해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쫓아오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편안하게 장막에서 예비할 수 없어서 이리저리 떠들면서 다니는 그런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여튼 다윗의 소원은 제사장도 아니지만 왕이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살기를 소망했다라고 말씀해요. 시편 84편 1절로 여기 이제 84편은 고라자손의 시인데 또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 1절로 4절까지 보면 우리 한번 1절로 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정말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지만 도시교회 못지않게 참 아름다운 교회고, 또 강단의 영상도 다른 교회 가보니까 확 틀리더라고. 야, 영상이 흐려요.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영상도 얼마나 잘 보이는지. 너무너무 좋은 교회. 외모도 좋지만 이런 외모보다도,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도 내적인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임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런 성전. 여기에서 싸우고 분쟁하고
아주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고 이러면 떼어지잖아요. 싸우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화평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이런 성전이 될 때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거죠. 이 교회에 가고 싶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스러운 그렇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사모하든지 우리도요 쫓겨나 봐야 돼요. 병원 생활을 오래 해봐야 돼요. 병원에 있으면서 아이고 오늘 또 주일날인데 주일 예배 못 가는구나. 오늘 수요일날인데 기도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을 때 사모하는 마음. 처음에는 몰랐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참 그 예배를 사모하겠어요. 제가 이제 거의 첫사랑 때죠.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4학년 졸업하고 군대 갔더니 훈련소에서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 그래 연병장에서 주일날 축구하고 그러더라고. 거의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눈물이. 내가 군대 안 있었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텐데 예배도 못 드리네. 다음 주에 보내달라고 하지. 보내달라고 하니까 조인트라는 것이 여기 앞에 앞장비기. 여기를 워커발로 탁탁 차면 얼마나 아파요. 그렇게 하면서도 가기를 사모하니까 나중에는 결국 보내주던데 하여튼 그때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 우리가 참 이런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이 어찌 예배 자체 그냥 은혜가 되고 뭐가 떠나서 예배당에 딱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다윗이 늘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궁정을 사모하고 그래서 육체가 쇠약해질 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불호한 것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는 제비는 궁정에 아주 처마 밑에 제 집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무르는데 나는 어찌 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피난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간절히 아주 사모했다는 거죠. 주의 제단을 아주 사모했습니다. 부르했습니다. 제비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소원 기도잖아요.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가 결혼 못하지 않게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구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주의 집에 살게 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송을 부르겠다고. 찬송. 얼마나 참 깊은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도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집에서 또 직장에서 부르기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는 찬송 부르라고 지으셨다고 말씀했는데 밤낮 없이 하나님 나라는 밤이 없죠. 낮도 없고 계속 그냥 낮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밤낮 없이 찬양 부르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하여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유는 주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유는 항상 주를 찬송하기를 원해서 그 집에 머무르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지난번에 새벽 예배를 말씀드리면서 저 안산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저 봉화 무슨 교회나 그게 그 교회에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사모님이더라고. 그 어머니가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은
그냥 은퇴하신 거죠. 이제 은퇴하시고 계속해서 찬송가를 부른대요. 1장부터 그냥 시작해서 몇 시간 동안을 찬송을 쫙 부르신대요. 그런데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모님이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고 병든 자도 나아물었고 막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찬송.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찬송입니다. 찬송. 여기 와서 찬송 부르면 누가 뭐 찬송 부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복이 무엇이냐?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를 찬송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해요. 10절로 내려가면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왕이잖아요. 왕으로 왕궁에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도 문지기 같은 천한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전에 있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비교급을 써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도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 아주 그냥 문지기가 되어서 살기를 소망한다.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날,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왕이면 세상에서 캐세라세라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시간, 찬송의 시간,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 신약과 연결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아예 처음부터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교회가 영적으로 교회는 비밀이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말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회 청소하고 교회 의자를 닦고 막 이런 것들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하겠어요. 이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5장 23절. 5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목사가 아니야. 또 장로님들이 아니야. 교회 터줏대감처럼 교회 세운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명령하는 대로 모두 다 거기에 선발이 되어서 우리가 수정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머리가 지시하시고 그러잖아요. 5장 27절 말씀해 보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흠이 없는 교회, 지가 없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개인들이 각자가 다 우리 몸이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주름 잡힌 것이나 아주 이런 것들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말씀해요. 하여튼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도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자,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7뼈. 7뼈는 주로 이제 목회자를 말씀하고 또 7뼈는 성도들 말씀해요. 다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는 교회를 말씀하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부지런히 교회를 왕래하시면서 교회를 살피시는 그런 분이다. 교회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다윗이 또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7 금촛대를 운행하시면서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몸된 교회를 잘 영광스럽게 세우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2절, 레위기 26장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 구약 말씀으로 보면 9장 3절, 열왕기상 9장 3절,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곳에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귀가 이 성전에 머물러 있다고 하잖아요. 성전에. 구약 말씀도. 그래서 솔로몬, 다윗은 그 성전 짓는데 모든 것을 내어놓았고, 또 학개서 말씀에도 보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무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어떻게 생각하면 레위기 26장을 시작하면서 성전을 사모하라.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라. 오늘날도 교회를 사랑해가지고 자기 재산 다 투자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또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이런 땅에다가 중국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하여튼 아무쪼록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출입하고 섬겨온 교회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데, 영광스럽게 하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오늘 말씀 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들,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힘써서 애써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게 하시고 출입할 때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전보다도 더욱 뜨겁게 또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락교를 출발하는 믿음의 권속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번성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어서 정말 단독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도 세우는 놀라우신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할 만큼 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208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이루와 그 주와 맺은 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진락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하시고 피땀 흘려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 생명호흡 다하는 한, 힘이 있는 한 주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써주시옵소서. 또 몽골의 연약한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 전하러 가는데 모인 모든 무리들 시간마다 은혜 받는 복된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재산을 아버지 하나님 드려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이곳을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출입하면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깨뜨리고 부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